5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여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성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찬양의 가사 중에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래서 꿈없는 우리에게 그날 보게 하시고 약한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 그래서 낮은 자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편안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였어요. 추석 연휴 가운데 여러분의 행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되신 것과 같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고 누군가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회복의 행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어요. 예전만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은 들뜨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어딘가 모르게 분주해 보여요. 추석도 별거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경기도 오산이었어요. 어제 여기 차가 여기 남촌에서 여기 올라오는데요. 지금도 시장에 사람이 그러니까 야, 이거 코로나가 안 걸릴 수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만 박박거리겠습니까? 근데 아마 재난지원금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피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또 해야 할 몫은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조심할 건 조심하고요. 그렇다고 또 핑계대고 변명하고 할 필요는 없이 우리가 또 뭐 백신은 맞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는 양심적 거리두기로 명명하여 우리 교회만은 뭐 세상이 정해진 것보다 더 우리는 양심적으로다가 여러분이 거리두기를 함으로 인해서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챙길 수 있는 추석 연휴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제 오산에도 우리 정은채선 집사님 아들 다니는 학교에 또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어제 급히 또 평택까지 가가지고 검사 받느라고 결과가 늦게 나와가지고 예배 참석을 못하셨어요. 음성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될 때니까 어제 이렇게 또 연락이 왔고요. 시청 쪽 부근에 PC방에 또 확진자가 났다고 하고 어느 오피스텔에도 났다고 하고 뭐 어느 마사지에도 났다고 하고 뭐 유치원, 학원, 뭐 노래방 뭐 사람 사는 곳엔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또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만 하겠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기왕이면 회복하는 데 힘을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코로나19가 극적으로 소멸되어지는 기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역 간 이동과 접촉을 통해 솔직히 코로나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다시 2,000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긴 합니다. 모두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렇다고 이제까지 그리움을 참아내고 외로움을 견뎌내고 몹시 움츠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우울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에 참여하고 또 회복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서로 간 거리를 두며 몸부림쳐 왔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지금이 우리의 최선일 수 있어요. 물론 몇몇 그런 방역을 지키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역을 지켰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붙여지고 제가 이제 추석에 우리 교회 도우셨던 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항상 이렇게 서신을 띄우거든요. 그때 그 그림이 오늘 주보에 나오는 그 달그림 있죠. 달그림. 여기 뭐라고 쓰냐. 원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리니 그 외양간에 나오는 송아지처럼 뛰리라. 회복을 말하는 건데 제가 거기다 뭐라고 인사말을 썼냐면 한밤중 어두운 가운데 비추는 희미한 달빛이라도 치료의 광선이 되기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상황을 고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울해 있던 사람이 다시 기뻐지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다시
소망하며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림을 포기할 수도, 그렇다고 요즘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무시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극적인 은혜를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지쪽 아비집을 떠났던 사람이 있어요. 롯이라고 하는 조카. 아브라함과의 동행이 그에게는 큰 복이 됐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것이 부담됐을 만큼 서로가 부자가 된 거예요. 서로가 부자가 됐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사업과 가정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한 은행에만 접근을 못하는 거죠. 농협에만 못하고 막 국민은행으로 가야 되고 우리은행으로 가고, 왜냐하면 그 꽉 차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거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이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함께 할 수 없으니까 헤어져야 되겠죠.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기회를 줘요. 네가 선택을 동서남북 바라보고 가고 싶은 데를 먼저 가면 나는 너가 정한 대로, 너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북으로 가면 나는 남으로 가고, 하여튼 너는 반대길로 가겠다 했어요. 그때 롯이 선택한 것이 소돔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소돔이 멸망당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행실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조건이 좋아도요, 사람이 나쁘면 그거 심판의 거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은 여러분 때문에 심판이 면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속일 수가 없어서, 감출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이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아니, 그들이 다 나쁘겠습니까? 그들 속에는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는 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안에 50명 있으면 내가 면해줄게.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50명은 너무 많은데 45명은요. 45명도 내가 면하지 않을게.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아브라함이 합의를 했어요.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들 때문에 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10명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탈출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롯과 그의 아내와 딸 둘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문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가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사 엎으시는 과정 가운데, 심판하신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재앙으로 뒤엎으시려고 하실 때 잠깐 지체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심판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단 몇 사람이라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 정도의 영향력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향 방문과 여러분의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이런 극적인 은혜가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겨자씨가 나오잖아요.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샀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저도 겨자씨는 아직 알갱이 같이 생겼다고 하죠. 이렇게.
근데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32절이요. 시작. 이는 모든 것보다 작은 것이로되 사람 뇌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세워서 그걸 달래 깃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의 존재감이 지금은 겨자씨 안에서 내가 그 집에 있었어도 있었는지 모르고 왔다 갔어도 왔다 갔는지 모르고,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경건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왔다 간 자리가 표시가 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풀보다 커서 뭐가 돼요? 나무가 돼서 공중에 새들 까지. 여러분을 어떻게 보면 냉정한 말로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여러분의 성장과 여러분의 성공에 놀라서 이제는 그들이 힘들 때 여러분에게 기대고 여러분에게 안부를 묻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할 수 있는 성공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겨자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키워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존재감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절망적인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가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이 그들의 삶에 닿을 때 그들의 꿈이 다시 부풀어지고 그들 속에서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아주 빵빵하게 차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품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말이 그냥 괜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표정 속에서 나타나는 확신, 여러분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그 경건함 때문에 그들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아, 죽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안 그러지? 뭐 고모, 이모, 뭐 큰엄마, 작은엄마 물어보면서 어떻게, 나는 힘든데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어볼 때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그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겨자씨 같을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비웃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의 눈에 우리는 겨자씨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우셔서 여러분을 생각해서 그들을 한번 봐주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게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몰라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전화기가 있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전화해서 야, 너 탈출했지? 야, 그거 있잖아. 내가 하나님하고 기도해갖고 내가 너 나은 거다. 이렇게 우리가 치사하게 굴지 않아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때 이모가, 고모가, 큰어머니가, 작은어머니가, 목사님이, 전사님이, 뭐 권사님이, 장로님이 기도했다더라. 그럼 거기에 또 한번 울컥하고 거기에 또 한번 감격하고 거기에 또 한번 감사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기도가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추석 때 찾아가기 전에 기도의 분량을 많이 쌓아놓고 가세요. 쌓아놓고 가시면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살 기회를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도가 롯과 그의 가족에게 극적인 구원이 되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가 누군가의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영향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했어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마음이 통하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우리의 모습이 꼴불견 싫은 거예요. 제사도 안 지내고. 제일 많이 하는 거 제사도 안 지내고. 그래놓고 요즘 제사 지내는 거 보세요. 제사 대행업체 생긴 거 아시죠? 자기네는 호텔에 가 있고 전화하면 그 사람이 상처해가지고 다 해줘요. 그리고 제수 세트가 있더라고요. 여기 휴대용으로. 가져가고 리조트에서 잠깐 해가지고 자기는 놀아요. 옛날 같으면 상상 못해요. 본인들도 그렇게 타협해가면서 우리들에게 비아냥 거예요. 근데요, 그 비아냥을 뒤엎을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들보다 잘 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들보다 돈도 잘 벌고요. 우리 자식들이 그들보다 잘 되면 돼요. 그러면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또 여러분 자신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쓰실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을 위해서 투자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살소망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 만큼 넘치는 향기가 나타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말 몇 마디에 묻어나는 구원의 감격과 살소망이
죽을 것 같은 누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죽을 것 같았던 그들의 삶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 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성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확신이 이 정도의 확장력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막 요리 같은 거 할 때 넣는 그런 거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넘치게 막. 달고나 할 때도 이렇게 뭐 거품 올라오듯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 그런 효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우리 안에서 조금 확장되어져도 교회 안에 갇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넘쳐나요. 왜? 애들이 막 이렇게 옛날에 막 영화나 무슨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에피소드 가운데 이렇게 세탁기에 막 한 통 다 들이부면 빨래하는데 거품이 막 넘쳐나가지고 막 넘쳐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누리는 감격이 아니라 여러분과 만나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하는 사람들 오랜만에 만나도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 만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를 부풀게 한다잖아요. 몽땅. 여러분과 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느낄 수 있을 만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의 낙심과 절망은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이 돼요. 감정적으로 내뱉는 말들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기껏 회복했는데 다시 넘어지게 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잠깐의 만남일지라도 여러분 조심스러워야 할 줄 압니다. 본문과 반대로 선한 영향력은 힘겹게 그 위력이 나타나요. 그러나 반대로 악한 영향력은요 매우 신속하고 파괴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삼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은 같은 누룩에 관한 이야기인데 뭐라고 이렇게 있냐면 작은 누룩이 온동이의 삽시간에 퍼진다라고 얘기해요. 작은 누룩이 삽시간에 퍼진다. 그러니까 곰팡이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우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크면서 쫙 버리면서 그것조차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톡 쏘는 내 말이 독이 돼가지고 상대방을 사지로 내모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심과 불신 그리고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이 살고자 하는 이들의 사기를 꺾는 악영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차라리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서운함들이 항상 있어서 맨날 옛날 얘기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그 옛날 얘기가 사실 좋은 얘기가 없어요. 거의 99% 듣기 싫고 듣기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낡고 묵은 것들은 여러분에게서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들었어도 여러분에게서 차단될 수 있는 여러분이 그 악을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꿔요. 그 불평을 뭘로?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체인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어요.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망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희생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미칠 수 있는 그 사망의 영향력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되고 온유함과 겸손함과 또 순전함으로 차단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을 살려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두를 살려내줄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는 믿기 힘든 그 사실, 그 진실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가족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고 가문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누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사소한 행동만으로도 사람들을 낙심하게 할 수 있어요. 넘어지게도 할 수 있고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로 생명을 등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묵은 누룩을 완전히 내어버리고 미움과 악이 없는 아주 단순하지만 순수하고 진실한 삶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친절이 어디서 나요? 친절이 여러분 어디서 나와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당연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 때 우리는 친절할 수 있어요. 갑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갑질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조금 더 냉정히 평가한다면 그 사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감이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갑질을 합니까? 구원을 어떻게 은혜로 받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겸손해요. 낮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예요. 어떤 가족이 식사하러 식당을 갔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알바를 불렀대요. 근데 그 식당의 원칙이, 그 사장님의 원칙이 그랬대요. 손님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해주라는 거예요. 손님이 매너 있으면 매너 있게 서비스를 하고, 손님이 좀 짓궂으면 같이 해도 된다라고 주인이 얘기했대요. 그래서 알바가 갔는데 아이 하나가, 왜 부르셨어요? 갔더니 아이 하나가 이렇게 공깃밥에 떠 젓가락으로 이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 하나 추가라는 거예요. 말만 네 그랬더니 이러더라는 거였고, 사장님 말씀에서 이걸 엎을까 하다가 가족들이 근데 어른들까지 있는데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맞은편에 앉아 계셨던 할아버지가 접시를 그 애 이마에다 던져가지고 깨트리면서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태도가 그러나 그 아빠까지 네가 지금 자식을 이따위로 가르쳤냐고 무슨 막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치고 막 그러면서 식사하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나가면서 변상하고 그냥 알바생한테 하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내가 자식이 그럴 일이 없다고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양보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은 남을 협박하거나 남을 겁박하거나 남을 이기려고 과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뭐예요? 좀 높은 사람 안다 싶으면 그냥 비리가 굴비었듯이 쭉쭉쭉쭉,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면 도대체 제가 그냥 잘도 취직도 하고요. 막 다 그래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빼고 섬기면서 그런 불의에 동참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정당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나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친절하고 자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기예요. 향기.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에게 친절을 경험했던 그 사람이 공통점을 찾을 겁니다.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던 사람들이 공통점을 찾을 거야. 그 사람들 가방 속에 성경이 들었더라.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주일날 11시만 되면 교회를 가더라. 할렐루야. 이런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는요. 큰 교회 가잖아요. 성도들에게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 대접도 못 받아요. 자기네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목사님이라든지 심지어 작은 전도사님이라 할지라도 있으면 마치 저를 섬기듯 섬겨주시면 좋겠어요. 뭐 야자하는 분들도 있대요. 저도 죄송한데 특히 장로님들이 많이 그런대요. 이 목사, 이 전도사 막 불러다 일 시키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 일하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근데 서로 간의 매너잖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번에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한테도 전에 없었던 이런 왜 이래? 우리 이모가 왜 이래? 우리 고모가 왜 이래? 왜 이러실까?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여러분 친절하시고 자상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생명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비결이에요. 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위력이 없을까? 우리가 그 복음의 위력을 실감하지 못하면서 세상들한테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상황을 지옥과 같이 여기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삶으로 천국을 보여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소망으로 그들로 천국을 맛보게 합시다. 그들로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의 전염력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영향력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은요, 사람들이 떨어진 사기를 높이는 만남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사기가 곧 그들의 사기가 됩니다. 왜? 운동하다 보면 특히 축구는 전반 후반전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 전반전에 막 몰려서 치고 있는데 후반전에 선수 교체를 딱 했는데 갑자기 팀 사기가 쫙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손흥민 선수가 있고 없고, 손흥민 선수가 있으면 우리는 흥민이가 있어. 이번 여자 배우 아시죠? 김연경 선수. 김연경 선수가 팀을 잘못 만나가지고 하필이면 우리나라 국가대표라 금메달을 못했는데요. 세계에서 배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수들이 어려울 때마다 김연경 선수가 그런데잖아. 괜찮아. 이번에도 올림픽 나가면서 그랬대요. 괜찮아.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다 사람들이 나한테 물을 거야. 너희들한테는 아무런 저기가 안 갈 거니까 그냥 해. 열심히만 해. 그러고서 막 하고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자꾸 북기는데 그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북돋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연경이에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맞아 우리에겐 김연경이 있지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여러분 추석 때 여러분을 만나는 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사기가 다시 충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이렇게 꺼내주는 용돈 뭐 이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너무 힘들었는데 살 소망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20장 8절에 군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교들한테 야 군사를 뽑아서 전쟁하러 갈 때 말이지 이런 사람들은 데리고 가지 마 라고 할 때 뭐 결혼을 앞둔 사람 뭐 없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20장 8절에 뭐라고 되겠냐면 어느 누구든지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는 사람은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예 먼저 돌아가라. 니네 진짜 전쟁 나갈 건데 갈 수 있어? 네! 그러면 데려가는데 아 현찮다. 너 스스로 양심껏 지금 겁먹었지? 그러면 너 괜히 여기서 부들부들 떨고 있지만 그냥 돌아가라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없는 게 팀의 이득이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뜨린다.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숨 쉬는 사람. 그래도 좋은 얘기가 있을 건데 꼭 나쁜 얘기로 이렇게 김 빠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김 빠지게 하는 사람. 그러면 팀 사기가 가족 간의 사기가 쭉 떨어져요. 여러분은 그 떨어지는 것들을 쫙 올려서 텐션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사기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 10명의 전탄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를 뚝 떨어뜨렸잖아요. 출애굽에 대한 열기를 뚝 떨어뜨렸잖아요. 야 가봤자 죽겠더라.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그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사람들의 확신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존재감이 미비하긴 하죠. 영향력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의 형편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버티고 이겨내고 있는 우리들의 발버둥이 어찌 보면 그들에게도 큰 도전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은 겨자씨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목처럼 사용하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확인하는 추석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이제까지 기도해왔던 것들, 조카를 위해서 혹은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을 추석 때 그들이 간증할 거잖아요. 우리말로 간증이지만 좋은 일을 막 이야기하면 아 맞아 저거 내가 저 기도했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죄의 누룩은 세상 사람들을 멸망으로 빠뜨리면서 그렇게 확 푸시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누룩,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 그 선한 영향력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과 소망으로 또 생명으로 옮겨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구원의 확신과 기대, 천국의 소망이 움츠려 있던 이들의 어깨를 쫙 펴줄 수 있는 이번 기회에 쫙 펴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추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